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누가 정말로 세계를 다스리시는지, 누가 온 땅의 주인이신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군왕들의 발표와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선 그저 소음에 불과하며 이런 재앙 중에서 우리가 진정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토요일 밤을 지내고 주일 아침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돌에 판 새 무덤에 모실 수 있었지만 금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고 금요일 이제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해지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 수위로 싸면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을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는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주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료를 추가로 준비했다고 누가복음 23장 56절은 밝힙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장례 용품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난 후에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이 필요한 향품을 준비하여 그날 밤을 지나고 주일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데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은 장정 여러 명이 움직여야 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또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여인들은 누가 그 무덤 앞에 돌을 굴려 열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갔는데 도착해보니 입구를 막은 돌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고 돌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로 달려가서 저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조금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면서 바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본 장면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굴 무덤은 중앙에 돌을 깎아서 그 동굴을 팔 때 가운데 테이블처럼 동굴 중앙에 테이블을 두는 것입니다. 장례하는 시신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으면 6개월 또는 1년 후에 유가족이 다시 무덤에 와서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은 것을 추려서 유골함 박스에 넣어 동굴 무덤의 벽쪽에 파놓은 선반칸에 그 유골함을 안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동굴에 온 가족이 안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 수의가 동굴 무덤 중앙의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몸을 감싼 수의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머리를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무덤이 열려져 있어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누군가 무덤을 열고 시신을 옮겨간다면 수위에 싼 채로 운반을 해야지 어찌 수위는 뒤에 남겨두었을까? 만약 수위를 벗겨두고 시신만 옮겨갔다면 어찌 머리를 쌌던 수건을 가지런하게 둘둘 말아서 따로 잘 개어두고 가겠는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전한 소식이나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 번역에 did not understand.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후에야 저들이 깨닫게 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주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믿지도 못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 영적인 우둔함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제자들의 이런 부족함, 영적인 우둔함이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청해서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출입금지 명령을 로마 총독부의 권유로 도장으로 임봉하였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과 같은 장애물이 막지 못했고, 그것을 임봉한 당대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의 권위가 막지 못하였고, 경비병들이 막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영적인 우둔함, 부족함, 믿지 못하는 불신앙, 사람들의 연약함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막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 승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의 승리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승리입니다. 그 무엇도 막지 못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도 다 극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주님의 부활 승리를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싸시고 덮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의해 요동하며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참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행할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